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람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셔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에게 정해진 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각각의 연한이 있다, 생명의 때가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개인적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우주도 없어져요.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말아 없어진다. 그런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살아있는 사람은 역사적 종말이 올 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는 죽어서 육체는 없어지는데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 성도가 있고 불신자가 있는데 이미 죽은 자들도 다 부활을 해요. 차이가 있다면 이미 죽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죽은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최종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 이래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역사적 종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 서야 할까?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는 요한을 가리켜요. 요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날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 마귀들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탄, 어떤 곳은 마귀 이렇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사탄을 비롯한 악한 영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모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본문 속에 보니까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없어지는데 사람의 영혼만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죠.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자와 죽은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참빛 가운데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참빛을 피하여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산자들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빛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산자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이 그 심령 속에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하여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사람 속에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 속에 영혼의 빛이 없으면, 즉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습니다. 썩어요. 사망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구석구석 그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서 구석구석 있는 그 못된 죄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셔요. 그래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려가 보니까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빛으로 왔을 때 빛으로 모여들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그 영혼을 썩게 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 이들은 죽은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마귀와 함께 던져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러나 죽지 않는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21장까지 이어서 보면은요, 이 산자와 죽은 자의 결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산자예요. 그러나 마귀의 포승줄에 묶여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마귀의 포성줄에 묶여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지옥에 갔더래요. 지옥에 가서 지옥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자기가 있더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성을 지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여주면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강력한 힘을 얻을까요?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열망을 갖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밤무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인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산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산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어요. 산자는요,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힘을 써요. 이것을 성결 내지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으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그 밑에 쭉 읽어 내려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바다에서 죽은 자들 있지요.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 있지요.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도, 이미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도 다 내어준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으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죠, 최종적으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지옥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랍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 이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즉 죽은 자들은
이렇게 극렬히 타는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산자들은 어떨까?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그 살아있는 자들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처음 땅, 처음 하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늘, 두 번째 땅으로 들어가는데 새로운 땅이라는 거죠. 새로운 하늘이라는 거죠. 이제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보느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그러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 아브라함, 또 저희 장모님, 저희 아버지, 이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움의 모습, 그 모습으로 본문 속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간 성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휴고된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기서 살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우리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겠지요. 그런 아들을, 그런 딸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위로하신다는 거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즉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고통 속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니까는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산자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반면에 죽은 자들은 21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마지막 순간에 갈림길을 어떻게 갈림길로 나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읽으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여러분, 산 자로, 죽은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산자예요.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설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서면 내가 행복할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방주에 노아 혼자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면 노아가 방주에서 행복했을까? 함께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나는 산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설 것이지만 아직 살아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셔요.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게 만드십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산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부의 연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의 연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형제의 연으로 살기도 해요. 다 묶여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죽었던 그들의 영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이렇게 산자로 천국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열골의 권세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돼요. 아무쪼록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가 참 중요해요. 둘째는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 있는데, 큰 자와 작은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원리와 이치를 따라서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큰 자는 더 큰 자가 되려고 힘을 쓰고 작은 자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요. 그래서 큰 자가 된 사람은 그 큰 자로서 작은 자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지만, 여기에 도태된 작은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큰 자들에게 빼앗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 원리는 모든 사람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요. 큰 자가 된 자도 하나님 앞에 서고, 큰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낙오자가 되어서 작은 자가 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는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며 당을 지으며 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참 두렵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는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다투고 있을 때, 그때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 다툼이 더 커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앉아서 먹는 이가 크니 그 곁에서 수종드는 이가 크니 앉아서 먹는 이가 큽니다. 그래, 세상은 앉아서 먹는 이가 크지. 그런데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왔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여러분, 큰 자로 서지 마시고 작은 자로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느냐? 작은 자란 섬기는 자입니다. 작은 자는 내 것을 나누는 자입니다. 작은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작은 자는 나를 희생해서 저 사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상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서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큰 자입니다. 하나는 세리입니다. 작은 자예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답게 큰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그러나 세리는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내치고 세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되어 교회를 섬길 때 목사가 보기에도 참 기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조금씩 주시겠습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기도 하는데 아들들한테 얘기해요. 본인은 에서인 줄 알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는 야곱이었죠.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어 나를 먹게 하라.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작은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자로서 작은 자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쁨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내 상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서 살겠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살 겁니다. 그때에 이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를 섬기며 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작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큰 자로 서지 말고 작은 자로 서라. 마지막으로요, 본문에 보니까 책들이란 말이 있고요, 다른 책이란 말이 있어요. 책들은 뭐고 다른 책은 뭘까? 이 다른 책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겠지요. 책들 그러면은 복수예요.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 이러면은 이건 단수예요.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책이 많고 어떤 책이 한 권밖에 없을까? 여러분, 생명책은 한 권이고요. 그리고 다른 책, 행위록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책은 많습니다. 왜 다른 책이 많을까? 이유가 있어요. 죽은 자들의 행위, 죄악의 행위겠지요. 죽은 자들의 행위가 이제 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지은 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비교해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이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설명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행위록을 다 기록하려고 하니 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면에 다른 책이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을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처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한 행위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 말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가족, 한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을 먹고 나누는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가족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는데, 영적으로예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데,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미 우리는 산자가 되었고 낮은 자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는데 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내 주변에는 아직 나와 같은 신분을 가지지 못한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터이니 내 주변에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단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똑같은 나날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를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자이고 그래서 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작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어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으며 장차 하나님 앞에 가족으로 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살리는, 내 사랑하는 자의 육체와 범사를 살리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